한 주간 동안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설교 주제를 하나 정하면은 여러 가지 그 배경과 원리와 논리를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져서 아주 죄송합니다. 저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선을 행함이 옳으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그 안식일에 병 고친 문제로 이렇게 논쟁을 하시다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사람 고쳤는데 그거 가지고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 제목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그냥 따온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이 말씀을 제가 따와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시도 받았고 또 예수님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뵌 적이 있고 영성이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 회심한 이후에 초기에 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 선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잘 안 되고 미워하는 악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하게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특히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투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육체의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속에 육적인 자아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속에 매우 뚜렷하게
영적인 자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또 다른 선한 마음은 그냥 선한 양심이지 그거는 영적인 자아라고 할 수 없어요. 침례를 받은 이후에 육적인 자아 속에 영적인 자아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주 죄를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 1번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2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 1번이에요, 2번이. 네? 여기 보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좀 연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이 죄인의 기질 때문에 육적인 자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죠?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된 생각도 들고 죄된 말도 하고 죄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참 비유로 해서 잘 그렸습니다. 원래 사탄은 저런 모양이 아니에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탄이 자기가 저렇게 뿔 달리고 괴물처럼 흉측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건 선과 악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내 속에 육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가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이 영적인 투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 느끼고 또 죄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세 군데 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하와가 이제 사탄, 뱀과 대화하는 중에 뱀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이건 먹음직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그냥 주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까지 돌아갈 거 없이, 십자가에까지 갈 거 없이 이 모든 세상, 이 보이는 세상 절 한번 하면 내가 그냥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험은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것은 공명심,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시험의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세 가지가 거의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세 통로를 통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표현되는 방법은 마음 속에서 죄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된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죄입니다. 마음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모든 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철저하게 사탄의 영이 주관합니다. 선은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를 보면 대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한 가지는 너무 반복해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죄는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악이 있어요. 아, 이건 죄다. 이건 잘못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처럼 보이는 악이 있어요. 선처럼 보이는 악.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큰 선물을 하나 갖다 줬어요. 이건 선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이 선물을 주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뇌물로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처럼 보이지만 그건 위선이에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죄목을 보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툼, 중상함,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함, 탐심, 도적질, 이간, 비난, 자랑, 무례함, 불화, 불평, 불만, 이기심, 미움, 부절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까? 선은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도, 말씀, 겸손, 봉사, 희생, 기쁨, 감사, 구제, 전도, 화목, 용서, 평화, 희망과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선으로 구분합니다. 저 죄는 자동으로 잘 됩니다. 자동.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나쁜 일을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집에서 나쁜 일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배우는지 나쁜 말, 나쁜 행동 잘해요. 자동.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천후 자동 죄인이라고.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선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영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선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사탄의 영은 나쁜 일을 하도록,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악을 선택할 때가 또 있고, 때로는 선을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이러한 선악 간의 싸움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죄된 생각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이 자주 나오는 죄된 말을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이런 죄된 행동을 어떻게 자제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유. 자전거를 처음 배우실 때 기억이 나십니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뚱뒤뚱하고 뭐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전봇대가 나타났어요.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디로 갑니까? 처음 배울 때는. 전봇대로 가서 들여받아요. 왜 그럴까요? 전봇대를 피하려면 전봇대를 보면 안 돼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전봇대가 부딪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전봇대를 보고 피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거의 같은 원리로 죄악을 피하려면 죄와 더불어 씨름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선을 해야 죄가 끝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지고 씨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향해서 그 선을 주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범법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범법. 법을 범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범법이에요.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범법이에요. 교통법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과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속하면 그건 범법이에요. 신호등 잘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면 그것이 범법이에요.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지 말라고 한 악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라고 한 선을 기도하며 열심히 하면 악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늘 죄책감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씩씩거리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시편 34편 14절에 같은 원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할 것이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온갖 경험 다 하고 나서 죄도 지어보고 선도 해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온갖 것을 다 한 다음에 도를 통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훌륭한 우리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인생살이를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비슷하면서 다른 뜻을 가진 우리말이 하나 있습니다.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떠돌이. 나그네와 떠돌이의 차이가 뭘까요? 떠돌이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목적지를 두고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자기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1장 15절과 16절에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살 날이 많이 남았죠. 그러나 결국 어디를 갑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다. 어차피 지금 이 버스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결국 무덤으로 갑니다.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다투면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무덤으로 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참 신기해요. 저도 의심이 많고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실을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성령의 역사를 가난한 심령으로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이 무덤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재림 나그네의 삶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재림 나그네가 갈 곳은 결국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는 길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해서 예수를 만나고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재림 나그네들이 재림 때까지 할 일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여러 달에 걸쳐서 결혼식 준비하듯이 재림을 향해서 가는 재림 나그네들은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매우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구원을 확신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듯이 제대로 거듭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 준비는 품성의 변화고 재림 선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재림을 향하여 행진하는 재림 나그네가 해야 할 일은 품성 변화와 함께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재림 나그네의 삶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붙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야 맞습니까? 이 그림에. 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선전 광고할 때. Before, after. 전에는 저런 사람이 잘 가꾸고 고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Before, after. 사도 바울에도 before, after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쓰러졌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시점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에 자신에 대한 설명은 매우 화려합니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넘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유명한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그 상태는 요즘 말로 하면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에프다가 나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 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 다 버렸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이. 이렇게 변했어. 변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간추려 놓은 성경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향방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향방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향방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것도 또 복잡해요. 허공을 쳤어요, 안 쳤어요?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여. 옛날에는 허공을 쳤단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치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은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성경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정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서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보셨듯이 싸우는 게 자기하고,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렇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품성의 변화와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인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 여행을 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어릴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배워놓았던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일하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직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주로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타켓, 삶의 목표는 사도 바울만의 목표가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 초기교회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관심사였습니다.
여기 교회 보내는 것만 15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 품성에 변하여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복음 전도였다. 뭐가 좀 이상합니까? 여기 한 가지 관심사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특출한 주제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포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기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근본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 전도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은 심히 임박한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는 너무나 넓고 광활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슬람 세계 인구들, 카톨릭 인구들, 또 미개한 나라의 사람들, 또 중국에 지금 그리스도인을 약 8천만 정도 잡습니다. 8천만. 13억 인구 중에서. 12억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언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그 뭐 조그만 올라오면 전 세계가 다 봅니다. 우리나라에 싸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강남 스타일인지 노래를 옛날에 몇 년 전에 해가지고 그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노래한다면 1년 반인가 있다가 저기 인터넷 뭐 검색을 하다가 뭐 그 사람 뭐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한 커트의 노래를 클릭해서 들은 사람이 12억이에요. 와, 저는 놀랐어요. 놀람과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실어서 인터넷에 띄우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세계로 전파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휴먼 리커버리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선교를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다 스튜디오를 하나 어느 분이 도와줘서 만들어놨어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세천사의 기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방에 뭐 영어로 더빙까지 해서 퍼뜨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순식간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뭐 하나 뭐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괜찮으면 제가 내일 그 안내문을 좀 갖다 필요하신 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왜 이 전도와 품성 변화가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선교 정신을 품고 사람을 대하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도가. 제가 이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그 식당을 하나 이제 구상해가지고 워낙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하고 담사고 사니까 또 낮 시간에 이제 교회가 다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 비싼 땅에 건물만 있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식당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 안 오는데 그 이단교회 지하실 가서 밥 먹는 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맛이 좋다는 소문하니까 뭐 막 몰려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입구에 서서 이제 지배인 노릇을 점심 때마다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이에요. 잘 못 웃어요. 안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근육이 발달이 안 됐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오는데 이 목사가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웃었어요. 근데 확실히 자꾸 웃으니까 근육이 달라지더라.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는가 하면 설교 마치고 이제 나올 때 교인들 인사하면 이제 그때 중앙교회 교인들이 한 350명 넘었어요. 이제 나올 때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웃는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한 100명 정도 지나가면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츠려야 돼.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근데 식당에서 계속 그 연습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350명이 다 지나가도록 웃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와서 저를 만났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여러분, 선교 정신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오고 또 암송을 해야 돼요. 배우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 식당에 한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모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식당에. 근데 그분들이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목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씩 한 일주일을 공부를 한 다음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화요일 예배도 오고 금요일 예배도 오고 안식일 예배도 오고 11조도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한 사람은 안식일도 많이 빠지는 사람이에요. 화요일 저녁은 물론 안 오고 금요일 저녁도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화요일 날 꼬박꼬박 오니까 말이에요. 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초신자가 돼가지고 뭘 그렇게 교회를 안 빠지고 잘 가냐고 그러고.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11절로 그렇게 열심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매사에 본이 돼야 돼. 교회 열심히 나와요. 전도를 잘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해요.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해야, 자기를 낮추어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어요. 그게 자기는 원래 그렇지 않지만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려면 자신을 희생해서 늘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돼요. 이래서 마음이 후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표정, 어투, 마음가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가 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를 진실로 진심으로 신실하게 하면 품성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둘은 하나입니다. 모든 신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구원하고 거룩해 하는 진리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둘 수 없다. 정말 내가 진리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진리를 이 속에 숨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전도는 정말 하기 싫고 그렇다면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1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오래 믿었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 수는 없다. 목사는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일깨워주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리더예요. 목사가 전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좀 부담되는 중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영혼 구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은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예외신 가지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하나씩 받아서 본인들에게 씌워줬습니다. 초기문집에 보면은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이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이게 어떤 면류관은 어떤 사람은 별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별이 없었습니까? 조금밖에? 이거는 영혼 구원의 결과, 열매예요.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은 별이 달린 면류관을 받았고, 영혼구원을 조금밖에 못한 사람은 별이 조금밖에 안 달린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오늘 혹시 교회 괜히 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 얘기 안 들을 걸. 그러나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재림교인이 전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경 잘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또 사람 일일이 만나서 전도하는 일, 성격 때문에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상시 변화된 생활의 감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진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경훈 목사님 얘기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한동안 신경훈 목사님 테이프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떠올랐어요. 장막봉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신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한 신사분이 찾아왔어요. 신 목사님, 저를 모르시죠? 예, 모르겠는데요. 저는 신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압니다. 신 목사님 고향이 원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 옛날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 미국에 있는 집회, 미국에서 집회한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녔죠. 근데 목사님하고 누님하고 두 분이서 그때 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학교를 오고 가는 모습, 그리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저렇게 단정하고, 저렇게 행동이 바르고, 저렇게 반듯하게 살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안식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하고 살다가 늦지막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 목사님 남매분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안식일 교회를 가기로 선택을 해서 지금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별은 누구 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별이 하나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신 목사님의 감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교회 들어올 무렵에 옆에서 인도한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그 별을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하나에게 줄까요? 그렇게 하나님 인색하십니까? 그렇게 별이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매사에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초기부터, 재림교회 역사 초기부터 중요한 선교 방법은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담긴 책자, 말씀이 담긴 DVD, 말씀이 담긴 CD, MP3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시시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들 전부 다 녹음하고 녹화돼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사방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찾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들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연결해서 오늘 여기 오셨어요. 근데
전도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막 이렇게 시작할 무렵에 뭐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 한국연합회장이라 이름은 자기가 알고 있어가지고 김대성 목사를 쳐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설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듣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에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씨앗의 결과예요. 씨앗의,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이에요. 씨앗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 이 기별은 한 사람이 전부 다 터득해가지고 다 가르치기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담겨진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전도는 간단해요. 일반 교회는 간단합니다. 아주 줄이면 8글자로도 전도해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8자 가지고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런 전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증언 5권 607페이지.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가장 완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여긴 결과를 묻지 않았어요. 영혼들을 살피고 있느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표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모델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품성은, 제가 여러 서적과 성경을 통해서 요약해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온유함, 겸손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철저하게 봉사의 삶을 사시면서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품성의 근본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주님의 품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무엇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인가? 선장본 89페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선교적 언행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 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재물을 여기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보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발견할 두 가지 보물은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된 이타적인 품성이 보물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물은 선교 사업에 헌신해서 하늘로 인도한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가 다 줄줄이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가마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재물을 여기에 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가진 것을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데 쓰므로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품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품성 변화에, 선교 사역에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뿌려놓은 씨앗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이웃들을 위한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고 걸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미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없습니까? 그냥 합시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부족하고 미흡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길지 않은 인생,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품성과 우리가 이 땅에서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